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게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의 4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그에게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 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서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들의 얼굴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잠시 접어두고 다시 출애굽기 묵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지루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그러면 아주 이집트에서 모세가 굉장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저 탈출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웅장한 그런 내용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긴 하지만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내용이 대부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말씀은
바로 이 예물을 바치라는 내용 가운데에서 성소를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지루하거든요. 뭐 신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지루해서 대충대충 읽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서일 뿐,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읽고요,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벌써 예물을 바치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이고, 또 목사님 헌금하란 설교 하시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별로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재밌는 얘기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려 할 때 어떤 분이 제게 조언을 해요. 목사님 유튜브 방송 구독자 수를 늘리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그래요.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300명을 넘기시기도 해서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좀 구독이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수십만 명이 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11조를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썸네일 제목을 잡으면 아마 수십만 명이 볼 겁니다. 그래요. 서로 그래서 웃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뭡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헌금을 너무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처럼 반응을 한 것은 오히려 성도들이 물질에 많이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임상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 바친 성도들의 헌금을 소중히 써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유달리 이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분들이 계시고, 요즘 교회가 물질 만능이고 목사님들이 물질에 너무 관심이 많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분 자신이 물질에 많이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많죠. 맨 돈돈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돈돈한다고 욕하는데 자기가 더 훨씬 더 물질에 돈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지요. 네, 여러분, 아무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실까? 그 예물의 용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용도는 예물을 바쳐서 성소를 지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조금 전에 슬쩍 지나갔습니다마는 성도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역으로는 뭐예요? 우러나오지 않고 강요돼서 어거지로 하는 예물을 받으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우러나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헌금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강요되거나 강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옳은 예물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예물의 기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격과 감동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말해요. 만약 이 헌금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스럽거든, 마음에 혹시 걸림이나 시험거리가 되거든 차라리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 헌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11조든 뭐든지 간에 마음으로 정말 내가 11조를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 그때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11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11조가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이미 율법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초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바친 예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바쳤다 그러는데 바로 이 산술적으로 꼭 10분의 1이라는 의미보다는 처음 것을 바쳤는데요. 처음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 나머지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꼭 산술적으로 10분의 1을 가려서 낸다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도 율법적으로 내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 예물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3절 이하에 이제 좀 지루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 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소위 천막이지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성전이지요. 여기서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성전의 스토리,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임시적으로 성막을 지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정말 고정형 건물로 지은 것은 솔로몬의 견고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데려온 여인들에 의해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이에 따라 BC 587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성전은 수탈되고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파사의 고라스에게 점령당한 후에 유명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제2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3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에 좀 증축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3성전도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처절하게 수탈을 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역사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근데 성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실은 이 성소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다, 함께 했다. 그래서 함께한 공간, 바로 최초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됐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집트 땅에 가서 이제 노예로 생활하다가 이들을 탈출시키고 그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거세에서 이제
다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되고,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다시 회복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지 않습니까? 이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복원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집트에서 이들이 그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이들의 그 우상숭배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고, 후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어지고, 후에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헤롯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돌무더기가 되고 맙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소의 의미는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곳, 이것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소는 어디일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에 의해서 마지막 헤롯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지요. 그 무너진 성전의 회복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당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누구라고 했어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내주하시는 주님이 여기에 머물고 계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머물고 계시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서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령이 거하실 처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처소, 누구라고요? 우리 개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그만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모습을 우리는 회복되어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거룩한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지러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랜, 계획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그 성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된 성전, 성소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대로 오늘 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전이 이지러져 버렸습니다.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성소임을 자각하고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으로 출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그 성소이란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전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